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이제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한 일을 여호와 곁에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서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며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바를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다. 재앙이 아니라 공평하냐. 너희 자신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를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참된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참된 희망,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이 알려진 본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이 말씀으로 은혜 받은 분들 또 응답 받은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확히 이제 문맥을 보고 저희가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겠습니다. 사실은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참 희망과 또 새로운 미래를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11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기 희망,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개역개정에는 희망이라고도 나와 있고,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참된 희망인데요. 이거를 이제 긍정적인 또는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이렇게 support, 지지하는 구절 중에 하나로 많이 인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현대인들은 생각이 부정적이다, 그리고 소극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긍정적인 또는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가르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회개 후에 오는 그런 참된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참된 소망, 참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우리 문제 해결하실 것이다. 그거는 참된 희망이 아니죠. 그런데 사실 저도요, 개척했을 때 제가 미국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분의 책도 잘 읽었고, 은혜롭게 잘 읽었고, 그분의 메시지도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설교 중에 인용하기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일단 그게요, 자칫하면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 신기루가 될 수 있더라고요. 신기루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변해야지 나의 미래가 변하는 것인데, 내가 변할 때 소망, 희망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나는 무조건 적극적인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기다리겠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은, 그러면은 내 미래가 바뀔 것이다. 그것은 참된 희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그때 설교한 거 좀 후회스럽기도 하고 또 죄송스럽기도 한데, 그때 계셨던 분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참된 회개 없이는 참된 회복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현실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나요? 제가 영어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제가 EM을 맡았었습니다. English Ministry, 영어 목회 담당 사역자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제가 치유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권 이제 모여 있는 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치유 사역, 부모가 변하면 자녀 변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이고, 그래서 쉽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솔직히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미국 사람들, 물론 한국 분들도 계셨죠. 영어 쓰는 한국 분들. 그랬더니 어떤 미국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쇼가 있대요. Dog Whisperan가 있는데, 거기 이제 문제 있는 개들을 다 이 사람한테 데리고 오면 이 사람이 그 개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그 쇼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 개 주인들이 바뀌면은 개도 변하더라, 그거래요. 그러니까 내 말이 정말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미국 분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은 개는 아닌데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애완동물하고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래갖고, 그런데 하여튼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애완동물도 그렇고요. 저희 부모님들 변하면요, 자녀 변합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변화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고 우리 미래가 변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유다에 보내셨죠. 이제 예레미야도 이제 보내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예레미야를 미워했어요. 왜 이렇게 미워했냐?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예.
근데 회개하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뭐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고. 뭐 우리가 변해야 된다고. 사람들은 그 말을 싫어합니다. 예.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핍박을 받았고요. 예레미야 죽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다수였어요. 예. 하나님이 보호하셔갖고 죽지는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참 듣기 좋아했습니다. 28장에 보면은 이제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와 있는데, 이제 하나냐뿐이 아니었어요. 이 외에도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거짓된 낙관론을 선포했습니다. 거짓 예언이었죠. 부패한 유다의 죄악은 도외시하였어요. 유다가 너무 부패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다 어기고 있는데, 그거는 슬쩍 넘어가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뭐 2년 안에 회복될 것이다. 이러한 그 거짓 예언, 거짓 낙관론을 선포하였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6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까지 읽어버렸는데요. 이렇게 유다의 그 죄악은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계속 되었던 것인데, 근데 이것은 이렇게 도외시하고요, 슬쩍 넘어가고, 야,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 아니냐? 그 선민 사상이 무서운 거죠. 그걸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지 않느냐,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성전에 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어떤 성이냐, 거룩한 성 아니냐. 저희들도 그 노래 부르잖아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라는 그런 노래인데, 그러니까 그런 게 아주 강했다 이것이죠. 성전이 있는데 성전 불패 사상. 그리고 우리가 이 성이 어떤 성인데,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이러한 그 사상들. 그러한 사상들은 끝까지 남아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 언약 백성이라는 것 자체가 언약을 지킬 때 언약 백성인 것이거든요.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쌍방입니다. 항상 언약이라는 것은 항상 쌍방 통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하십니다. 먼저 창조하셨고, 그런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것도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잘 아시죠? 그것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례를 행했죠. 이게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자, 모세 때 어땠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런데 그 언약 다 깨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채찍을 드시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 하나님은요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사람과 인간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냐? 언약으로 관계 맺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통행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언약 관계라는 것이에요. 저희도 지금 언약 관계 하에 있습니다. 물론 율법 하에 있지는 않습니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하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쌍방통행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정이나 은혜, 그 교리 때문에 이게 많이 희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셨으니까,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으셨으니까 앞으로도 일방적으로 축복하시겠지. 이거는 언약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언약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그 장로교, 제가 장로교 출신이잖아요. 장로교 신자들 조심해야 돼요. 자칫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택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어려운 때가 있더라도 그냥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고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언약은 없습니다. 성경에, 신약에도 그러한 언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골고루 묵상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말고. 사실 예레미야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뭐 재밌습니까? 예레미야 재밌습니까? 성전 예루살렘 유다 다 멸망할 것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러한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대가가 있어요. 결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새 언약하에 있는 우리들은 그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하나냐라는 이 거짓 선지자는요, 부패한 유다의 죄악은 도외시하면서 유다의 2년 안의 회복을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3절에서 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이 아니고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예레미야의 예언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하나나의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낙관론을 이렇게 설파하고 예언하고 하는 것이에요. 2년 안에 그 성전 안에 그러한 그 성물들, 거룩한 물건들을 다시 이제 돌려보낼 것이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성전의 그 기구들을 다는 아니고 일부를 훔쳐갔어요. 빼앗아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수치입니까? 감히 여호와의 전 거기 함부로 들어가서 그 거룩한 기구들 물건들을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냐가 이거 다시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포로들도 이제 잡아갔습니다. 그 포로들 다시 다 돌아올 것이다. 유다로 다 돌아올 것이다. 언제? 2년 안에.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좋아했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이러한 말 아닌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은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너네들은 잘못한 거 없어. 너네들은 변할 필요 없어. 좋은 일이 앞으로 올 거야.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런 말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거짓된, 그러니까 거짓된 또는 잘못된 낙관론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냐를 심판하시는데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올해 안에 사망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냐는 그 해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게 예레미야서 2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고요. 지면 관계상 다 못 실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냐는 사망하게 됩니다. 반면 예레미야는 무엇을 선포하였습니까? 무엇을 예언하였습니까? 아픈 진실을 선포하고 또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아플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픈 진실을 받아들여야지, 그래야지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된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계속 그 유다의 죄와 불순종을 지적하였죠. 저희가 아까 읽었고요. 26장 4절에서 5절. 뭐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계속 얘기하죠. 계속 얘기했죠. 사실 작년에 저희가 예레미야서 보았습니다. 제가 몇 달을 설교했어요. 작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레미야서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쉬었고, 그다음에 다시 또 예레미야서를 이제 보는 것인데, 그 예레미야가 계속 이제 유다의 그런 죄, 또 불순종을 지적하였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계속 회개하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성전과 또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게 26장 6절이고 아까 읽었죠.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실로는 이제 성전 짓기 전에 그 예배드리던 장소였죠. 그런데 블레셋이 공격하여 이제 그 실로에 있는 그러한 그 뺐죠. 그 언약궤를 뺏어 가고 그러죠. 그런데 성전이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같이 되고, 이 성은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유다가 회개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악한 길로 계속 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희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다를 완전히 저어버리신 것은 아니고요. 이제 회복시키실 것인데, 그런데 70년 후에, 한 70년 만에 유다 포로들은 이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저희가 아까 읽었죠.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도요, 70년 만에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것은 회개의 부르짖음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부르짖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그런 그 문맥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이렇게 많이 인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요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거짓 희망 아니라 참된 희망을 주시길 원하심이라.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회개를 해야겠습니다. 27장 1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예. 이미 유다는 회개하기를 거부하였고 또 계속 불순종하였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회를 또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대하여 바벨론 왕에 대하여 반기를 들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이제 이 바벨론을 밀어주고 있다 이것이에요. 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다. 내가 바벨론을 밀어주고 있고 내가 바벨론 왕에게 권세를 주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낮은 자리에서 회개하라. 네. 어떻게? 그냥 바벨론 왕은 나의 채찍이니까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게 하며, 그러니까 생명은 부지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제 거부하죠. 우리가 누군데 우리는 선민이야. 선민 사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의 선민이죠. 이건 뭐 이방 나라만도 못하게 할 때는 그건 선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선민이다 이거죠. 우리가 누군데?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는데 성전 불패 사상. 이 성은 거룩한 성,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인데 예루살렘 성. 이러한 것. 네, 그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뭐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아직까지도 문제인데 소련 연방이 무너졌을 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알았죠. 러시아 아직까지도 문제예요. 이제 북한하고 손잡고 이제 뭐 미국에 이제 대항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어떻게 공산화됐습니까? 러시아 국민들의 90% 이상이 크리스천이었어요. 러시안 오토독스 신자들. 그러니까 동방 정교라고도 하고 러시아 정교회 신자들이 국민의 대부분이었는데 소수의 볼셰비키가 혁명을 일으켜갖고 공산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산 혁명이 전 지구에 퍼졌어요. 러시아로부터 시작해갖고. 우리는 다 크리스천이라 안 망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이게 진정한 크리스천이죠. 그것도 일종의 선민 사상이에요. 미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성전 무너졌잖아요. 유다의 성전 무너졌잖아요.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아직도 크리스천이 몇 프로인데 예루살렘 산 무너졌어요. 유다 무너졌어요. 미국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참 문제가 많은데 여전히 조선 사람은 초선 피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잘 아시죠? 초선 피플, 조선 사람. 이제 그럴 듯한데 어떻게 보면은 또 맞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안 살면은 그거는 초선 피플이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무너뜨리셨는데요. 유다도 무너뜨리셨는데요. 대한민국, 미국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그거조차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반기를 들죠. 그래서 결국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성전 무너지죠. 예루살렘 무너지죠. 유다 망하죠.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는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싫어하죠. 예. 싫어합니다. 예. 더 올라가길 원하지. 끊임없이 더 올라가길 원하지. 적어도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죽으면 죽었지 여기서 더 내려갈 수는 없다. 그게 착각인 것이에요. 그게 착각인 것이에요. 얼마든지 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회개는요, 회개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도 사실은 은혜입니다. 70년이나 바벨론, 사실은 이제 이게 페르시아, 이제 나중에 제국이 바뀌잖아요. 페르시아 제국 하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축복이었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저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참 지금도 사실은 아픕니다. 그러나 제가 정신질환을 몇 년 앓고 그 다음에 회복된 거, 그게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고요. 근데 거기까지 가야 됐었나? 많이 생각해 보았죠. 거기까지 가야 됐었나? 그렇게까지 바닥을 치고 나서야 꼭 회복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정답은 예스라는 것이에요. 그게 참된 회복이고 그게 참된 미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은 못 내려가요. 여기서는 나는 더 이상 올라가면 올라갔지. 아니 적어도 현상 유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망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리고 누구나 망할 수는 있다는 것, 저희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정 받았다고 은혜, 그거는 율법주의 아니냐? 아닙니다.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매일마다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말씀만 말고, 요즘 매일 성경에서 예레미야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옛날엔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초창기 개척 때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매일 성경 순서 따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골고루 이 말씀을 다 보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도 필요해요. 무슨 복 주는 말씀만, 긍정적인 말씀, 적극적인 말씀만 하면 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듣기는 기분 좋죠. 사람이 환상 가운데 살게 되더라고요. 그런 그 신기루에 취해갖고 지금 현장은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내 현실은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신기루 속에서 혼자서 시시 웃으면서 다 과정이지 뭐. 다 과정이야. 잘 될 거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근데 성경은 그거를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골고루 다 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참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얼른 이게 언제 예레미야 끝나나 또 슬쩍 보았죠.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참 더 끝나려면 한참 멀었어요. 이러한 말씀도 하나하나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다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현장하고 딱 맞아요. 현실하고 딱 맞아요. 우리 현실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근데 거짓된 희망이 아니에요. 참된 희망이에요. 참된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회개할 때 있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시련 속에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서 7절 보면은요, 예, 너희들 빨리 돌아갈 생각하지 말라. 예, 너희들은 여기서 누굽니까? 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너네들 뭐 하나냐는 2년 안에 다 회복될 것이라고, 돌아갈 것이라고 그랬죠. 2년 아니고 70년이니까. 예, 70년이면은요, 성인들은 다 거기서 죽는 것이에요. 예, 성인들은 70년을 거기서 살면은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에서 열심히 일하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러라. 그리고 이 바벨론 축복하라. 이 성을 축복하라. 왜? 너네가 사는 성이기 때문에. 예. 악한 성인데요. 우상 숭배하는 성인데요. 니네가 살잖아. 그럼 이 성이 망하면 되겠어? 이 성을 축복하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시련 속에서 연단 받으라는 것이에요. 예, 포로 생활이 뭐 그렇게 즐겁겠습니까? 예. 아니, 이민 생활도 힘들던데. 지금 미국이 많이 바뀌었지만요. 아니, 제가 유학 왔을 때만 하더라도요, 90년대 말에도요, 막 저보고 동양인이라고 놀리고 욕하는 사람들 있었어요. 예. 이거 뭐 아주 오래전 얘기도 아니에요. 90년대 말 한인타운에서 막 놀리고, 어떤 히스패닉 아이가 저한테 막 놀리고, 뭐 엘세군도라는데 가갖고 가스 넣는데 가스 스테이션에서 어떤 백인 애가 저한테 막 욕하고 동양인이라고. 이게 90년대 말이었어요. 이게 이민생활. 예. 우리 권사님 잘 아시겠어요? 권사님은 예, 잘 이제 적응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엄청나게 상처받았거든요. 그게 이제 이민 생활이에요. 남의 나라 사는 게 그래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요, 이건 이민 간 것도 아니고 포로로 간 것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것이고, 포로 생활을 70년 했어요. 그게 뭐 재밌었겠습니까?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시련 가운데 연단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래야지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참된 미래가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4절에서 7절 사이 말씀입니다. 예, 허튼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서 잘 정착해갖고 포로 생활 70년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 마음으로 주를 찾으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예,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 사시는 말씀이에요. 그러할 때에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 예레미야서 29장 13절, 13절, 14절, 12절에서 14절 읽으실까요? 12절부터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만나라. 내가 너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무조건 희망을 주는, 무조건 앞으로 잘 될 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일단은 많이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2년 안에 회복은 안 되고 70년 회복되는데 70년 걸리고 그동안 그냥 이 이방 땅에서 잘 정착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그거 다 거치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왜?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래를, 새로운 미래를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은 참된 회개 후에 주시는 참된 희망과 미래입니다. 예.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나 그렇다고 예, 회개 안 해도 된다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 삶이 바뀔 필요가 없다, 그것도 아닙니다. 예, 성경의 메시지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그러나 회개해야 된다. 너의 옛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옛 삶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럴 때 희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주신다. 예. 그러한 메시지 저희가 잘 들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참된 희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며, 또 우리가 돌이킬 때 저희에게 새로운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